아멘. 예, 우리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3쪽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0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로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욥바로 보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 나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생명의 치유의 역사가 우리 예배당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함께 하나님께서 잘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능력과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 나라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그렇게 열심히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는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 땅에만 머물러 있고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과 이 몇몇의 사람들이 정말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요.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이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는요, 인종의 벽이 있는 시대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인종의 벽이 있고요. 또 율법의 법이 존재하던 시대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요. 성경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말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의 복음을 이방 나라에 잘 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사도행전에 오면 성령께서 이 빌립이라든지 또 여러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오늘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 넷이 기억나시죠, 여러분? 에티오피아 넷이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에티오피아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게 되었는데요. 오늘 로마 제국의 첫 번째 이방인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윤건사님 지인 중에 코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 코넬리가 바로 이 고넬료에서 나온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교회 위해서 가끔씩 헌금도 보내주시고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계신데요. 그분 영어 이름이 코넬리입니다. 그 코넬리가 어디서 왔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탈리아 사람 장군인데요. 여기서 나온 이름입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 제국 첫 번째 개종자가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많은 장을 할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넬료는요, 지금 10장 전체를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도 요셉에 대해서도요, 몇 구절 언급하고 지나가는데요.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이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8절까지가 다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를 통해서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한 장을 할애하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얼마나 훌륭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읽어보니 이 이방인 이탈리아 사람 장군이었던 고넬료는 백부장이었고요. 가이사랴라는 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는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니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보이시죠? 여기 보면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말합니다. 이 고넬료가 우리 개신교에서는 고넬료라고 말하고요. 가톨릭 교회에서는 코넬리우스라고 합니다. 코넬리우스. 이 영어로는 줄여가지고 코넬리입니다. 근사님 코넬리. 이 코넬리 이름의 뜻은요, 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뿔, 또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넬료는 장군으로서 아주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로마 혈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를 조금 찾아봤습니다. 이 고넬료에 관한 이 이야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이 고넬료의 이름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탈리아 순수 혈통으로서 로마 귀족으로 코넬리라고 하는 명문가의 출신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BC 82년경에 코넬리우스 슐라라고 하는 장군이 1만 명의 노예를 해방시켜 주는데요. 그때 이 장군이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예들한테 자신의 가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주는데요. 그때 그 노예의 자손이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설이 있는데요. 대부분 제가 찾아보니까요, 많은 학자들이요, 이 두 번째 이야기, 노예 출신의 이제 코넬리우스 슐라라고 하는 장군이 자신의 가문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면서 노예 출신들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면서 그 출신이 바로 이 고넬료라고 하는 설이 제일 많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고넬료는 아마도 이 두 번째 이야기, 이 설과 가까울 텐데요. 코넬리우스 슐라의 가문에 속하는 노예 출신인데 하나님을 잘 섬겨서 복을 받게 되어서 이탈리아의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거느리는 백부장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고넬료가 경건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이탈리아 사람인데도 하나님 앞에 경건했다고 말합니다. 유대인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에 태어나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기도하고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유대인이 경건하다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고넬료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니죠. 네,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일 텐데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로마 군인입니다.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장군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상당히 높은 고위직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하면 대위 정도에 해당하는 아주 높은, 제법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방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요. 또 군대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군대라고 하는 곳이 규율이 엄격하고 통제받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은요, 이 로마 군인들이 자신의 그 높은 지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어떻게 합니까?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죠? 노동시키고,
그런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감안해 봤을 때 이 고넬료가 사람들을 잘 돕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거룩한 행동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로마 제국에는 당시에 국가적으로 여러 신들을 섬겼습니다. 심지어 누구를 신으로 섬겼습니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이 로마 제국에서 로마 장교가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지 않고 지금 자신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약소 국가, 이 이스라엘의 사람들의 신앙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 않은 그 로마 제국 시대에서 고넬료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게 됐고요. 그의 믿음이 아주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탁월했습니까? 고넬료가 백성들을 잘 구제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 그가 많은 백성을 구제하고 4절에 보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고넬료가 자신의 신앙만 잘 섬긴 것이 신앙만 잘 유지했던 것이 아니라요. 그 신앙을 사람들을 돕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아주 헌신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장군이 뭐하러 그 유대인 노예 이방인들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자기들은 이미 지배하고 있는데 약소국가 자신들의 노예고 노동력일 뿐 이 사람들을 굳이 도와줄 이유가 없고 자비를 베풀 이유가 없습니다. 억압하고 충성을 바쳐야 하는 대상이지 이 사람들을 지극히 불쌍히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죄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이스라엘 유대인 백성들을 구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고넬료의 선행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야, 이 고넬료는 뭔가 특별하다. 어떻게 이 사람은 도저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위치랑 상황인데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고 있을까? 이 사람 도대체 무엇일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기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어떻습니까? 자신들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면 어떻게든 그 권력을 군림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의 어떤 이익을 챙기는데 바쁘지 않습니까? 근데 고넬료는 달랐습니다. 고넬료는요 로마 군인의 백부장이라는 그 권력을 힘없는 그런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오히려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어 주는 일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도 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을 하나님은 아주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의 마음을 바라보십니다. 얼마나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귀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10장에 다 이 이야기를 기록할 만큼 특별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가 자기가 소중히 여기는 그 봉급을요 이 사람들에게 베풀어 줍니다. 자기가 피땀 흘려 노동한 그 봉급을요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구제하는 일에 사용합니다. 얼마나 잘 사용했는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만큼 잘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무조건 부자라고 해서 나쁜 사람들이라고 부정적인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고넬료처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고 또 봉급을 꽤 많은 이런 부유한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복의 근원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요 창세기 26장 12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풍요한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자인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요즘 시대에 굉장히 드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자는 유혹이 많습니다. 부자는 돈에 대한 유혹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에 경건한 부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정죄를 많이 받았고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되다고 하셨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부자를 찾기가 쉽지가 않은데 오늘 이 고넬료는 굉장히 드문 사람입니다.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이 누구일까? 고넬료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열악한 이 개척교회 몇 명 나오지가 않는데 그래도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기고자 이곳에 나와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고넬료와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구원마저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재물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좋은 일로 사용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고넬료처럼. 오늘 하나님의 관심은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에게 하나님은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준비된 부자 고넬료는요,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자신의 것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복을 유대인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여러분, 경건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경건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에 때묻지 않는 것을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고넬료의 경건은 이 두 가지,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또 자기 스스로 신앙에 때묻지 않도록 날마다 경건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도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잘 섬기고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보물과 같은 이 고넬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고넬료와 같은 보물 같은 성도들이 되셔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지만 또 다른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19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오늘 같은 말이죠, 여러분. 오직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여러분, 선한 일에 힘쓰고 뭘 하라고요?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누구처럼요? 고넬료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신이 가진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은요, 이타적인 마음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받은 그 복을 여러분 나눠주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사, 여기 하목제라고 해서 우리 동물의 짐승들을 다 태우고 나면 그 살코기가 남죠? 그 살코기는 하나님께서 나누어 먹도록 하셨습니다. 짐승의 기름덩어리와 콩팥은 제단에 다 불태우고 나서 고기로 남은 그 제단의 음식은요, 제사장들과 제사드린 그 가족들이 다 나누어 먹을 수 있도록 모양하셨습니다. 다른 제사들은요, 다 불태워 전혀 먹지 못하는데요, 이 하목제만큼은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졌으니 나머지 살코기는 나누어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제사 음식을 나누라고 말씀하신 만큼 오늘 우리가 이 나누는 것에 익숙해야 되고요,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물을 우리가 좋은 일에 사용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재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진정한 부자는 먼저 베풀어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는요, 자신이 받은 것을 더 모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나누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아낌없이 나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좋은 것들을 잘 계획하고 준비해야지만 또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이 막힌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막힘을 통해서 더 다른 좋은 계획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세균학자 중에 알렉산더 플레밍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요, 최초로 항생제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병원에서 다친 군인들을 치료하던 플레밍은 의사로서 한계를 느낍니다. 상처가 났을 때 소독하거나 상처가 심해진 부위를 절단하는 것 외에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소독을 해도 도저히 낫지를 않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방법을 도저히 몰랐습니다. 소독약을 바르면 세균을 죽일 뿐만 아니라 세균을 죽이는 백혈구까지 죽게 되면서 도저히 치료할 방법이 없어서 큰 자책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1918년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 알렉산더 플레밍은 본격적으로 세균 감염 치료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플레밍은 연구실에서 여러 종류의 세균을 배양하면서 그 세균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 세균에 사람의 콧물을 떨어뜨리기도 하고요, 침과 눈물을 떨어뜨려 보기도 하고요, 사람의 몸에 세균을 방어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치료의 효과가 너무 낮아서 이것을 치료제로는 사용하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균 배양하는 이 접시를 뚜껑을 열어놓고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데요. 그때 이 접시 안에 푸른 곰팡이가 잔뜩 피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를 탓하면서 그릇을 씻으려고 자기도 모르는 대로 이 배양 접시를 관찰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이 푸른 곰팡이가 세균의 성장을 막는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날부터 이 플레밍은요, 푸른 곰팡이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이 푸른 곰팡이에서 포도상 구균과 폐렴균을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추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물질이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실린이 됩니다. 여러분,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더 플레밍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페니실린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자연이 만들어낸 결과물이고 저는 그것을 우연히 발견했을 뿐입니다. 제가 남들보다 하나 더 나았다는 것은 그 현상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플레밍이 바로 이 페니실린을 발견한 덕분에 많은 사람들을 병균으로부터 목숨을 건질 수 있었고요,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휴가의 실수로 뚜껑을 열고 한 그 실수 때문에 만들어진, 발견하게 된 이 페니실린은요, 세계 제2차 대전에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는 것을 끔찍히 두려워했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그렇게 용맹스럽던 군인들이 이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려고 하면 벌벌 떨며 피했습니다. 페니실린이 아직까지 어떤 주사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페니실린이 만병통치약에 가깝다는 소문이 나면서 군인들이 줄을 서서 이 약을 맞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법을 뚫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서식을 알게 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복음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대해서 관심이 깊은 사람들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이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얻었는데 그러면 우리도 고넬료처럼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고넬료는 분명히 착한 일을 많이 해서 하나님 앞에 호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도 어떤 좋은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쓴 기독교 강요를 찾아보면 이 고넬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찾아봤습니다.
자, 그들은 이 구절을 근거로 하여 올바른 노력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호의를 얻는다면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고 추론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긍휼하심으로 죄인을 도우시되 행위를 통해서 긍휼에 합당하도록 하신다는 것이다. 자, 사람은 본성적으로 그 비참한 처지 이외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받아들이실 때 사람이 벌거벗은 몸으로 아무런 선한 것도 없고 온갖 종류의 악으로 온통 물들어 있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사람이 하나님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말을 하는지 묻고 싶다. 그러니 공로에 대한 이런 헛된 환상일량 벗어버려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도 분명하게 값없이 긍휼하심을 말씀하시지 않는가.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라는 이 구절에서 고넬료에게 들려진 천사의 음성의 의미를 정말 악독하게 왜곡시켜 선행을 향한 열심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준비가 갖춰진다는 뜻으로 바꾸어 버렸다. 자, 그러나 고넬료는 이 당시에 이미 지혜의 성령의 종용하심을 받았던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지혜가 그에게 있었다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그리고 그는 그 동일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된 상태에 있었던 것도 분명하다. 그에게 있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한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것들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갖고서 노력을 기울여 은혜를 받도록 자신을 준비했다는 논리는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노력을 통해서 호의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고넬료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증거로 선행을 이루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이 고넬료를 성인으로 추대하고 군인의 성인으로 지금까지 여기고 있습니다. 중세 가톨릭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는 뒷전으로 밀어내고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공로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천주교 신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음으로써 화해한 사람은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뭘 해야 된다고요? 고넬료처럼 여러분 선행을 해야 합니다.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자비를 얻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선행의 공로에 의해서 받아들여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다니면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공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뭔가를 해야 합니다. 뭘 해야 하나요? 기도해야 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교회에 헌신해야 합니다. 어떤 공적을, 고넬료처럼 어떤 공적을 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는 부족하고 50%는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이 없이는 구원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의 선행 조건으로서 이 선행을 내세우면서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의 교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의 말씀을 통해서 고넬료가 예수님 믿기 전에 이미 많은 선행을 했고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성달되었고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고넬료는 그의 기도와 구제와 의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와 선행이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신앙적인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이미 구원받은 사람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그의 선행은 이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외적인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선행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선행이 있으면 그 외후에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넬료의 선행을 보면서 그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착한 일로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의 믿음에 합당한 이 선을 이루는 것은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를 보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처럼 공로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즉시 하나님의 자녀, 하늘의 상속자, 의의 참여자, 하늘의 소유자가 되며 우리는 공로를 얻을 기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는 이미 얻은 것이다. 우리가 선행을 해서 공로를 쌓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즉시 우리는 하늘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생명의 소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다 거두어 가시고 구원과 축복의 생명으로 바꾸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공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것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고넬료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좋은 일을 해갔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여러분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긴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22절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고요. 예수님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유산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하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가 얼마나 신실했던지 하나님께 상달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자들은 하늘에 우리의 기도가 상달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날마다 전도하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는 깨어있는 삶을 사셔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의 이 군인이었던 고넬료가 평범한 사람들 그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천사들을 보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로마 제국이요 313년에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지게 되는데요. 로마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이탈리아 장군 고넬료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전도의 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이 고넬료를 통해서 로마 제국에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남 땅에 이 미사에 우리 도시 선교교회를 통하여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고넬료처럼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늘의 하나님이 기억하고 하늘의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고넬료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로마 제국의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던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실 만큼 고넬로의 구제와 기도가 기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교회를 복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교회의 부흥과 교회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사오니 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이곳에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님, 기도하기는 우리 도시성교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넬로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구제하고 열심히 경건생활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받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또한 주님의 성도들을 잘 섬겨서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복음성가 한 곡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의 사랑에 매여, 여러분이 찬양 다들 잘 아시죠? 네,